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학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의 흐름을 추적해서 인도받아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남 청소년 전도신학원 랩런트들에게 지역과 교회와 현장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시며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셔서 세계 살리고 재앙 막는 그 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랩넌트는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며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며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도록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확인되고 그 말씀이 적용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 세계 랩넌트 대회 상강 메시지죠. 영원한 배경. 랩넌트에게는 영원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보좌잖아요. 그 영원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남길 유산은 뭐냐? 땅끝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뭘 해야 되겠냐? 랩넌트는 시대에 바꾸는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이렇게 나왔죠. 이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을 바꾸는, 나를 바꾸는 힘을 가져라. 영원한 작품을 누리도록 세상 바꾸는 힘을 가져라.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을 만큼 시대 바꾸는 힘을 가져라. 이것이 이번 대회 메시지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 보면요. 랩넌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 바꾸는 힘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약속하셨거든요. 첫 번째, 영원한 보좌의 배경을 누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적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보좌의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지옥이 영원한 배경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보좌가 영원한 배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이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보좌의 배경을 누린다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린다는 말이고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게 성취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땅 끝까지 영원한 복음의 유산을 남기는 파수꾼으로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산은 땅 끝까지 살리는 거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보좌의 파수꾼이 되게 하셨어요. 보좌의 파수꾼인 렘넌트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망대를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망대를 붙잡고 기도해라. 이 망대는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정을 보고 기도해라. 그래서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이정표입니다. 이정표를 보면서 기도해라. 렘넌트는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일곱 가지를 기도 속에서 누리면서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24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기도 행복이라고 하죠. 기도 행복 24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기도 능력 25를 허락하시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기도 완성으로 연결됩니다. 영원을 누리는 거죠. 이것이 연결이 되어서 기도 실행의 작품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살아남는 비밀 10가지를 누려라. 이것이 리더 수련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때 랩넌트는 세 가지 힘을 가지게 되는데 나를 바꾸고 오늘을 살리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 바꾸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 바꾸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 수련의 메시지가 요거. 그리고 세계 랩넌트들의 메시지가 이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계속 기도하는 기도에 파수꾼되면 됩니다. 여기에서 시대 바꾸는 힘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알겠지만 777 또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뭐였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내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 내게 충만케 하옵소서. 시대 살릴 증거 충만케 하옵소서. 흑암 꺾을 영권 충만케 하옵소서.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미래 살려야 되니까 CBDIP 성취할 능력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세계 살려야 되니까 237 치유 서밋을 할 수 있는 능력 내게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망대를 붙잡고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누리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10가지 발판 누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5가지 확신 누리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9가지 흐름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전도로 바꿔서 다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 누리게 하옵소서. 인생 전도 캠프를 통해서 보좌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처음부터 끝까지거든요. 여정이라는 말은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777이에요. 그럼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정표를 허락하시죠? 하나님 나에게 갈보리산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는 그 복음의 은혜 다시 붙잡고 오늘도 시작하게 하옵소서. 감람산 하나님 나라 미션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 성령의 충만을 오늘도 체험케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 주셨던 세계 선교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고 그 복을 내게 주옵소서. 사도행전 13장 선교가 시작될 때 주셨던 성령의 인도를 내게 허락하시고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로 갈 때 보게 하셨던 문제 앞에서 문이 막혔을 때 전환점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큰 응답 받았을 때 로마를 보고 도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우리 모든 랩런트들은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 늘 하는 얘기지만 어렵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도록 1천만 제자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인도받고 말씀이 성취를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777을 굉장히 간략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외우는 대로 기도하시고 다 안 외워지는 사람은 이것만 놓고 기도하세요. 그것도 안 된다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만 놓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세계복음화 하게 해주옵소서. 이것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가 24, 25 영원히 되게 하시거든요. 그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능력이 오늘을 바꾸고 세상 바꾸고 시대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 힘 가지고 가라. 이 힘을 가지고 땅 끝으로 가야 되겠는데 우리에게 주신 땅 끝이 어딥니까? 첫 번째 땅 끝, 이스라엘 살려라. 이것을 약속으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강대국들을 살리고 강대국을 통해서 영향받는 237 나라와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국 사이 한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왜 하필 이스라엘이 그 동네에 있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하필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느냐? 강대국 살리라고. 강대국 살리고 세계 살리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명을 놓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애굽 옆에 이스라엘 있게 하셨습니까? 왜 블레셋 옆에 있게 하셨습니까? 왜 아람 나라가 옆에 있게 하시고 아수르 나라가 일어나게 하시고 왜 바벨론 나라가 나오게 하셨습니까? 왜 나중에는 헬라 거쳐서 로마까지 나오게 하셨습니까? 여기 살리라는 거죠. 이거 살리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눈을 못 떴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현장, 이 강대국들을 살리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살리는 대신에 이걸 자기 원수라고 상정한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미개한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는 작자들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하고 전혀 안 맞으니까 애굽에 노예되고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나고 아람의 전쟁이 일어나고 아수르한테 망해서 나라 망하고 바벨론한테 나라 망해서 포로되어 끌려가고 로마에 속국되었다 나중에 유랑민족 되는 것 아닙니까? 강대국 살리지 못하니까 강대국의 노예되더라. 강대국의 포로되더라. 강대국의 속국되더라. 이렇게 되어버린 재앙만난 현장 살리러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살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살려야 됩니다. 유대인 복음화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 복음화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 내 나라, 내 지역, 내 현장 살려라. 이게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나의 땅끝 현장인 거죠. 오늘 랩넌트는 유대인 복음화를 두고 기도 제목 붙잡으시기를 바라고요. 제일 먼저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이 나라 살리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땅끝이 나옵니다. 랩넌트는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그 속에 있는 강대국 살릴 전도를 회복하러 가야 됩니다. 저는 요즘 랩넌트들 만나면 입시 상담하면서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강대국 보러 들어가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공부하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는 만큼 공부하시고 도전하세요. 마음껏 도전하시고 마음껏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절대로 거기에 속으면 안 되고 거기가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적 나오면 그 성적 속에서 인도받아가지고 가세요. 나는 진짜 최상위권이다 하면은 도전해 보세요. 나는 진짜 너무 최상위권인데 아깝게 여기서 떨어졌다. 그러면은 뭐 도전해도 괜찮아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학벌 자체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그 이제 뭐 외교관이 되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아예 외무부 장관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굳이 한다면 서울대 외교학과 뭐 같은 데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겠지. 왜냐하면 그런 스펙을 나중에 사람들이 먹어주니까 알아주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 업계에서 업계의 학문적인 부분을 이끌어갈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쪽의 사명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눌릴 필요 없고 학벌 때문에 너무 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237로 가야 돼요. 강대국으로 가야 돼요. 237 강대국으로 갔을 때 여러분이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한국적인 학벌과 한국에 나와 있는 그 대학이 어느 정도 스펙이 되느냐 사실 전문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전문가 아니면 별 관심이 없다니까요. 홍콩에 싱가포르에 난양 공대가 있습니다. 홍콩에는 홍콩 과기대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대학보다 스펙이 높습니다.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못 들어본 사람 많을걸요? 필리핀에 아테네오 대학이 있고 UP가 있습니다. 여기도 서울대보다 높게 쳐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갔을 때 우리는 한국 안에서 한국의 400개 대학 안에서 서열 해가지고 서영고 서성한 건동 뭐 중경외식 건동원 국중세단 뭐 이래가지고 막 한상서상 광명상가 뭐 이래가지고 막 줄줄줄 외우고 다닌단 말이에요. 인가경 뭐 하면서 막. 근데 그거 밖에 나가보면 발음도 잘 안 돼. 제가 한양대학 나왔잖아요. 한양대학인지 한영대학인지 안양대학인지 몰라. 누가 알겠어? 한양이 뭡니까? 아, 서울의 옛 이름. 아, 그럼 서울 유니버시티인가요? 뭐 이런다니까? 몰라.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사소한 것에 사로잡힐 수 있다니까? 빠르게 237을 보세요. 빠르게 강대국 살리러 들어가세요. 그러니 오늘의 것에 너무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여러분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최고로 도전해서 가시고 아닌 사람은 그거 낙심하지 말고 어차피 대학 가서 공부해 보니까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거 쓸 데가 없어. 거의 써먹을 일이 없어요. 대학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던 거 있잖아. 대학교 가서 써먹을 일이 언젠지 아세요? 과외 아르바이트 할 때요. 그때 말고 쓸 일이 없어. 다 새로 배워야 돼. 저는 수학과 굉장한 영적 싸움을 오랫동안 했는데 재수 삼수 포함해가지고 5년 동안 수학 공부에 쏟은 시간과 수학 공부를 위해서 사서 버린 뭐 사고 풀고 버린 문제집만 해도 얼마나 비쌌겠어. 얼마나 많이 들었겠냐고. 법학과 갔는데요. 수학이 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
아니 수학이 뭐야? 영어도 안 하던데? 법대를 갔더니 영어도 안 써. 그래서 영어가 퇴보해서 나왔잖아. 고등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영어 되게 곧잘 했던 것 같은데 영어도 완전 퇴보했어. 왜냐면 영어를 안 써. 할 게 없어요. 전혀 다른 이제 세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고 내가 진짜 도전하고 싶은 과목을 찾아냈다. 그게 사실 중요하지. 그 학과를 찾는 게 중요해. 그래서 찾아냈으면 내가 어느 대학을 갔든지 거기에서 서밋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응답의 문들이 따라서 열려요. 편입이 될 수도 있고, 대학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유학이 될 수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아니면 취업해서부터 바로 역사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 여러분은 항상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237 강대국 전도 회복하는 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여러분이 학업을 보시고 이걸 두고 여러분이 입시를 보는 거예요. 강대국들은 눈에 보이는 전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하죠. 피 흘리는 그 전쟁합니다. 경제 전쟁을 합니다. 영적인 종교 전쟁에 빠져 있습니다. 계속 전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포로로 만들었고 속국으로 만들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현장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떠버려야 되는데 눈을 못 뜨면 자꾸 휩쓸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나라를 뭐 싫어하고 그 나라를 저주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옆에 있는 큰 나라 있잖아. 한국 옆에 있는 큰 나라 있지.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그러니 우리는 한국 같은 경우는 사드 때문에 그 한국 제한 명령 내려져 가지고 다 쫓겨났거든 그때. 그래서 그 나라 관련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엄청 막대한 손해를 입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감사하게도 빨리 그 나라에서 독립하는 기회였던 거야. 그러니까 다른 시장을 찾아가고 다른 나라에 찾아 들어갔는데 그래서 빨리 후유증을 탈출했는데 지금 독일 경제가 되게 어렵대. 왜냐하면 독일 경제가 거의 그 나라에 집중되어서 먹고 살았대. 그 나라의 물건 팔면서. 그러니까 그 나라 분들이 지금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도 온라인으로 그 나라에서 접속해 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엄청 강하게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대충 다 눈치채잖아. 근데 그 나라 분들이 원래 독일 자동차 엄청 좋아했어. 벤츠, 아우디, BMW 이래가지고 다 엄청 좋아했어. 폭스바겐까지. 근데 그래서 거기에 파는데 맞들려가지고 거기에 종속되었던 거야. 근데 지금 와서 애국주의 물결이 불면서 우리 그거 안 쓴다. 거기다가 전기 자동차로 금방 넘어가 버리는데 전기차에 뭐 보조금 엄청 주고 배터리 이런 거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국산 자동차 시대로 완전 넘어가면서 그 나라 아니 이제 독일 업체들이 다 배제가 되어 버린 거야. 순식간에 먹고 살 길이 끊겨가지고 성장률 마이너스 찍고 있잖아 독일 경제가. 앞으로도 막막하대. 폭스바겐 국내 그 독일 국내 공장 10개 중에 4개를 폐쇄한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래. 강대국 레벨, 선진국 레벨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본질이에요. 그게 속성이라니까. 그러면 그 강대국 자신은 행복하냐? 사탄에 노예되어 있잖아. 보면요, 진짜 불쌍할 정도로 끔찍하게 매여 있습니다. 아주 위태위태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꽉 찼습니다. 여기를 살리러 들어가라. 영적인 눈 뜨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진국들이요. 마약 중독돼 있잖아요. 음란의 중독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이제는 동성애를 비롯한 LGBTQA 뭐 이래가지고 막 별별 게 다 나오잖아요. LGBTQIA 뭐 이래가지고 막 다 나온다니까. 그러니 아니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 하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 여러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5살 아이한테 이런저런 막 이렇게 그 동성애 관련된 뭐 성적 정체성 뭐 혼란 여기에 관련된 책 읽어주고 나도 그런 거 같은데 이러면 성전환 호르몬 뭐 이런 거 주사 놓고 성전환 수술 시켜버리는 거야. 근데 아이가 이걸 한다고 하니까 유치원에서는 막 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기절하잖아. 이럴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절대 못해. 이러니까 아동 학대 시켰다고. 양육권 빼앗아 버리는 거야. 말이 돼? 근데 그게 선진국이라고. 음란에 중독된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정신 질환이 꽉 찼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탄에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살리러 들어가야죠. 복음 아니면 이거 못 살리거든요. 저는 다락방 전도 운동 하면서 영적인 거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거 모르거든요. 제가 도는 세 개 커뮤니티가 있는데 저는 딱 그 세 개밖에 안 들어가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가. DC 인사이드랑 FM 코리아랑 MLB 파크 세 군데 돌거든. MLB 파크는 주로 이제 고령화되었어. 그래서 주로 아재들이 많아. 아재들 글들. 그래가지고 게시판에 보면 최다 댓글 막 불타오르는 글 보면 이제 뭐 주로 쉰내가 막 나. 틀딱 냄새가 좀 나는데 뭐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말이 없는데. 근데 보면 이번 주에 올라온 글인데 나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니까. 이혼해야 되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이거 이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얘기를 보니까 예, 남편, 그러니까 이 부부가 서로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우느냐? 일단 생활비를 너무 많이 쓴다. 부인이. 그래서 너무 낭비가 심한 것 같으니까 좀 그 하지 마라. 뭐 이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데 대화가 단절되고 대화 단절된 상태에서 이 그 부인이 계속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술을 엄청 먹어가지고 거의 인사불성된 상태에서 자기 보고 얘기를 좀 하자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나는 술 취한 사람하고 얘기할 생각 없다 하고 그 옆에서 그냥 바로 컴퓨터 켜서 게임을 했다. 게임을 계속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옆에서 얘기 좀 하자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하니까 들은 채도 안 하고 게임을 계속했더니 컴퓨터를 부숴버리더라. 술을 그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깨고 뭐 이래가지고 막 그래서 난리를 치면서 그래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하고 있는 그 게임기도 부숴버리고 닌텐도인지 뭔지 하여튼 부숴버렸대. 이러면서 정신 차려라. 이러니까 자기 뺨을 때렸대. 그러니까 내가 뺨을 세 번을 맞고 아들한테 야 빨리 경찰에 전화해라.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우리를 떼어놓고 이 사람을 친정에 갔는데 이혼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밑에 하는 말이 부인 아버지가 원래 그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폭력을 어릴 때부터 가정 폭력을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의 댓글이 뭐한 수백 개 달렸는데 90%가 이혼해야 된다. 지금이 기회다. 그리고 더 많은 댓글 그 중에서 댓글들이 뭐가 나오느냐면 일단 빨리 재산을 빼돌려라.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라. 그리고 도박으로 날렸다고 해라. 안 그러면 당신이 번 피 같은 돈 전부 다 위자료로 나간다. 50% 떼주기 싫으면 빨리 현금으로 바꾸고 숨겨라. 다 그런 말이에요. 소수 댓글이 뭐가 있냐면 너는 왜 거기서 게임만 하고 있냐. 너도 나쁜 놈이네. 네가 책임져라. 또 소수 댓글은 그래도 부모가 이혼하면 아이는 어떡하냐. 그래 자기는 지금까지 이혼하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 같이 있는 게 좋다고 아들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억지로 같이 살았대. 근데 지금도 이렇게 되니까 당장 이혼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 이혼하래. 못 바꾼다고. 그런 거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그거 보면서 난 딱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불신자 현장 다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영적인 게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 그 부인에 있었던 그 부인 가정 가문에 있었던 오래된 상처와 영적인 문제 복음 들어가면 사는데 복음으로 뒤집어 버리면 살아날 건데 발판 될 건데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런데 자기도 전혀 그거 상처 이해할 생각 없고 자기도 똑같이 영적 문제 있으면서 게임만 하면서 나 아무리 봐도 그 사람도 정신이 아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근데 갈수록 더 그렇게 미쳐갈 거예요. 서로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영적인 거 모르고 사탄의 존재 모르니까 그냥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증오하고 상처 딱 보이면 그거 가지고 칼같이 다 잘라내고 그래서 필요 없다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그럼 그 상처는 몇 배가 되어가지고 자녀한테 대물림 될 건데? 그러니까 전 세계 현장이 지금 정신질환 꽉 차가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길 없으니까 마약으로 음란으로 여러 가지 타락으로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해결하냐고. 가정에서 있었던 이 상처를, 가문에 있었던 상처, 오래된 영적인 문제들을, 그 배경에 역사하는 사탄의 존재와 활동들을 누가 이길 거냐고요. 아무도 해석도 못하고 아무도 볼 수도 없고 아무도 보려고 관심도 안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재앙으로, 가정이 붕괴되잖아요. 사회가 붕괴되잖아요. 현장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붕괴된 사람들이 서밋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이 경제 서밋이고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이 국가 서밋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트럼프 지지해가지고 막 이렇게 생명 걸고 뛰어가지고 뭐 심지어 막 트럼프 그 찍도록 해주는 사람한테 돈 뭐 복권 추첨해가지고 100만 달러씩 하루에 주겠다 뭐 이래서 1,800만 달러를 썼대. 그래놓고 자기는 이제 선거 결과로 주가가 폭등해서 테슬라 주가 폭등해가지고 20조를 벌었다고. 1,800억을 선거위에서 쓰고 20조를 벌어들인 사람. 그래서 야, 도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들 다 얘기하더라. 일론 머스크가 왜 트럼프를 찍기로 했냐 했는데 자기 아들을 빼앗겼다는 것이. 아들인데 딸로 성전환 수술을 했어. 청소년인데. 왜 그랬냐? 그좀 우울증 왔는데 우울증 올 수밖에 없어. 일론 머스크 본인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상처 많았던 사람. 그 상태에서 근데 진짜 천재기도 하고 노력도 어마어마하게 했고 그냥 목숨을 걸어서 돈 버는 일을 위해 자기의 꿈을 위해서 잠도 거의 안 잔대. 그러니까 일을 일주일에 뭐 하는 게 우리는 뭐 일주일에 52시간 일해야 되냐 뭐 70시간까지 일하도록 해줘야 되냐 근데 일주일에 100몇십 시간 일한대. 100몇십 시간 되냐? 일주일에 몇 시간이야 합해서? 24 곱하기 7하면 얼마냐? 잠자는 시간 한 4시간 빼고 그냥 계속 일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갔지. 근데 결혼을 세 번인가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은 결혼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지금 다 결혼 안 한 상태로 이제 살았고,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결혼 안 했다고. 결혼 안 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계속 아이를 낳고 있는데 본인도 사실은 영적으로 정상이 아닌 상태거든. 근데 그 영적인 문제가 아들한테 전달이 되어가지고 아들이 자기 정체성이 뭔지도 헷갈리는 거야. 그 상태인데 옆에서 와가지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유치원에서부터 찌르는 거야. 학교에서 그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야. 너 생각해봐라. 너는 지금 남자가 아니야. 너는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는 사람이야. 너의 정체성은 여자야. 지금부터 여자로 바꾸면 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홀랑 넘어가가지고 여자로 성전환하고 아버지하고 이별을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도 너무 이런 게 그 화가 나고 한이 된다는 거야. 나는 내 아들 뺏겼다.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되냐 하면서 막 트럼프 지지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 지금요, 세상은 완전 비정상입니다. 완전 재앙 그 자체입니다. 누가 이거 살릴 수 있냐? 아무도 없어요. 237에 강대고 살릴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다니까. 복음 가진 랩런트밖에 없다니까. 이거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살려야 된다.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5천 종족이 주역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5천 종족 시대를 열어라.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강대국 현장 끌려가가지고 노예로 고통당해 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속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5천 종족이라고 하면 원시 종족들도 있지만 복음 못 받은 나라들 뭐 큰 나라 작은 나라 할 것 없이 다 들어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 종족들, 그 작은 나라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로 강대국이나 서밋들에게 노예로 잡혀 있는 상황, 속국으로 잡혀 있는 상황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거야. 꿈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 나라 안에서 자라났다, 태어났다, 그냥 그 수준에서 그냥 잡혀서 살아가는 거야, 평생을. 이걸 뒤집어야 되거든. 5천 미전도 종족이 주역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실제로 뛸 수 있는 데까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우리 랩넌트가 응답받을 땅끝입니다. 5천 종족이 주역이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배턴 들고 이어서 뛰면서 자기 나라, 자기 종족 살릴 뿐만 아니라 세계로 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희망을 줘라. 여기까지 우리 랩넌트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랩넌트는 세 가지의 뜰의 주역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는 237 나라 살릴 주역이요. 렘넌트는 병든 자 살릴 주역이요. 렘넌트는 서밋 운동 일으킬 주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복음화 치유 운동과 서밋 운동 이것을 두고 물리적인 뜰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뜰 만들어서 컨텐츠 계속 내보내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랩넌트는 세 가지 뜰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지게 될 직업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에서 이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 가지 뜰 운동을 여러분 교회에서 시작하고 교회에서 실현시키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작은 것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마음 품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이 부분들을 여러분 눈에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237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 치유가 있고 서밋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다 작다 상관없어요. 내가 실력이 많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어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237 치유쌈이 세 가지 뜰 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확한 CBDIP 그림을 그리세요. CBDIP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가장 행복한 그림을 여러분 속에서 자꾸 그려보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 나가기 전에 300%를 준비하는 거죠.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의 전문성에 대해서 100%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장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할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진짜 내가 중국집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짜장면 만드는 전문성 100% 있어야 되겠지. 근데 현장과 맞아야 되는 거야. 그 짜장면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그 현장에 맞는 짜장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근데 현장과 안 맞는다? 그러면은 소용이 없는 거야.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같이 할 수 있는 제자,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 지속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요 300%를 지금부터 여러분의 학업 속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랩넌트는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유를 안다는 말은 왜 이 시대는 멸망하는가? 왜 이 시대에 고난이 와 있는가? 이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복음 주셔서 복음 운동하게 하시는구나.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생명 걸었다. 이유 없는 자 되는 거죠. 나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핑계 없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생명 걸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이유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른 이유를 보여주십니다.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곳에서 살아남을 이유를 허락하셨다. 그게 다니엘이었어. 새 친구였어. 포로되어서 끌려왔거든. 그래서 원수의 나라인 바벨론 나라 와서 그 자기의 원수인 자기 부모의 원수가 되는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도록 만들었어.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은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왜 우리나라는 망했는가? 복음 놓쳐서 망한 것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를 살려야 되겠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느부갓네살 살리고 바벨론 나라를 살려서 237 나라 살려야 되겠구나. 이럴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여기 불렀구나.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우상에게 굴복할 수 없다. 이유 없다. 이것을 두고 나는 변명하지 않는다. 이것을 두고 다른 핑계 대지 않는다. 나는 우상과 싸우겠다. 그게 랩넌트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24 누리는 가운데 25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침내 응답받았을 때 영원을 향해서 도전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WRC 상강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언약 붙잡는 가운데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인지를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학업에서 또 직업 산업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세 가지 뜰을 회복할 것이냐. 실제 세 가지 뜰의 응답 어떻게 누릴 것이냐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포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발견하시고 한 주간 또는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체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간을 끌었지만 아직도 3분이 남았지만 그래도 3분 빨리 끝내면 더 좋겠죠. 네. 여러분, 포럼 팀별로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17분이니까 10분 후에 27분 그때쯤 모여가지고 좀 애매하지. 25분까지 모이라고 하면 근데 너무 또 짧잖아. 25분까지 모여주시면 그것도 좋습니다. 하는 대로 해보시고요. 늦어도 25분, 27분 이때 시작하면 되겠죠. 팀장 훈련 모임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학 시간을 통해서 주신 세 가지 뜰에 주역되는 그 말씀, 그 미션을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속에 한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파수꾼되게 하셨사오니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오늘을 살리는 힘을 주시며 세상 바꾸는 힘, 시대 바꾸는 힘을 가지고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24, 25 영원의 응답을 가지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가운데 2, 3, 7, 5천 종족 복음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모든 랩런트들에게 나의 땅 끝이 발견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